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제 부산은혜교회 첫 번째 예배 인도해 주셨고, 또 목사님 첫 번째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냐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가 어떤 뜻인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두 가지로 되게 유명했어요. 한 가지는 자기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고, 다른 한 가지는 되게 공평한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의 뭐 사촌 동생이 죄를 졌다, 혹은 왕의 뭐 친척이 죄를 졌다. 그게 죄를 져도 반드시 벌하고, 한국은 뭐 누구는 뭐 친인척이라고 봐주고 뭐 이런 거가 솔직히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효자인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엄마가 죄를 지은 게 딱 들킨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왕의 엄마가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반으로 나뉜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절반은 왕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죄 진 거는 봐줄 거다. 다른 절반은 이 왕은 너무나도 공평하기 때문에 엄마가 죄를 진 거여도 반드시 벌할 것이다. 사람들이 막 반으로 나뉜 거죠. 재판단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다 모여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구경하러 모였는데, 엄마는 이제 벌벌벌 떨면서 경비병 2명에게 양쪽 팔 이렇게 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그래도 엄마 공평해가지고 엄마를 그래도 벌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했는데 엄마는 오도오도 떨면서 이제 기둥에 묶인 거죠. 아버님이 만약에 아버님의 어머니가 아버님은 왕이셔. 아버님 왕이신데 아버님 다스리는 나라에서 아버님은 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항상 나라를 통치해 오셨는데 아버님의 어머니가 죄를 지셨어요. 근데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아버님의 어머니가 벌을 받으면, 특히나 아버님의 어머님이시면 아마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실 텐데 기둥에 묶여서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40대를 맞으면 아마 돌아가실걸요? 그죠? 그래도 벌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그죠? 공평성이 있으니까. 그 왕도 자기 엄마를 향해서 자기 엄마를 부르지도 않고 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라고 이제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기둥에 묶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어떻게 했냐면 딱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요. 그 다음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엄마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비원한테 그 집행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죄인을 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관이 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들어서 그 죄인을 때리는데, 죄인은 기둥에 묶여 있지만 왕이 그 죄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갈고리가 달린 채찍은 날아갈 때마다 왕의 등에만 맞습니다. 엄마는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뒤에서 끌어안고 대신 매를 맞는 거예요. 40대를 다. 너무나 공평하기 때문에 있었던 죄를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공평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도 못 보게 되는 거야. 솔직히 왕이면 자기가 법을 만들었을 테니까 자기가 법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이 왕은 공의롭기 때문에
있었던 죄를 없던 걸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죽는 것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이야기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되게 크고 되게 사랑이 많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의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주에 목사님 가신 그 다음 첫 번째 주에 그 설교했던 것처럼 자꾸 선입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나 공의로운 분이신데 우리 생각으로는 법을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없는 컨셉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 함부로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이 세상에 창조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죄랑은 함께할 수 없으니까, 이 왕처럼 죄랑은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양을 잡아서 양의 살과 피를 나무 위에 올려서 제사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양을 잡아다가 양의 살과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제사를 항상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서 드렸어야 됐는데 예루살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양이 막 다리가 다치고 막 어디 상처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흠없고 티 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돈을 들고 와요.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흠이 없는 양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돈만 들고 오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오다가 양이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상처가 없는 양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이 이제 뭐 죄를 하셨어. 그래서 죄를 지셔가지고 돈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내면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으니까 양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양을 한 번 딱 보여줘.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양이 진짜로 흠도 하나도 없고 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양을 보여주고 양을 가지고 뒤로 간 다음에 실제로는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고 티 있는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돈을 내고 아버님 눈으로 본 양은 깨끗한 양인데 잡아가지고 온 양은 딴 양인 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왔을 때 내가 흠없고 티 없는 양으로 제사 드리고 싶다고 돈을 주니까 그 교회에서 또 아까 아버님께 보여줬던 그 양을 또 보여줘. 자, 흠없고 티 없는 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시면 이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또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또 돈 내면 또 아까 그 티 없고 흠 없는 양을 보여주고 흠 없고 티 있는 양을 잡아서 자꾸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더 죄를 짓는 거죠. 예루살렘에도 더 죄를 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우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본인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제물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십자가 나무 위에 걸고 제사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를 믿겠습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죄 없고 티 없는 양을 잡을 필요 없이 죄 없고 티 없으셨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셨으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나무에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것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라고 믿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게 그 공의의 내용이에요. 아까 그 공의 스토리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에서처럼 그 왕이 자기 엄마가 매 맞고 죽는 것을 죄는 졌으니까 정말 죽긴 죽어야 되는데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 맞고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지만 또 죄를 없던 걸로 할 수 없어서 대신 끌어안고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또 동시에 너무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전에는 너네가 죽지 말고 너네 대신 흠없고 티 없는 양을 죽여서 그 양이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라라고 제사의 그 방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기만 하니까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제사 제물이 됐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아버님 그 성경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죽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라고 써있어요. 근데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라는 것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의 뒤에 서 있게 된대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 때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심판 때 앞에 서서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 뒤에 하나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또 그분이 돌아가신 거가 내 죄를 위한 거였구나를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의 뒤에 배시몬처럼 이렇게 뒤에 같이 서 있을 텐데 우리 엄마 아직 하나님 안 만났고 우리 아빠 아직 하나님 안 만났고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내 동생도 아직 하나님 안 만난 것 같고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결정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마음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만사 다 제껴놓고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 동생 그리고 저희 친척분들,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막 전도하러 막 친척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함수원 집사님도 미국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에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함수원이 자기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자기 동생들 위해서, 언니 위해서, 또 조카들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덧 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가 많이 쌓여서 제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를 위해서 쌓여진 기도가 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을 때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는데 제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막 몇십 년 하시면서 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순번을 보면 할머니가 기도하신 순번이 아마 1순위는 저희 큰아버지, 그 다음에 2순위가 저희 작은아버지, 3순위는 저희 아버지, 3순위는 작은아버지, 그 다음 4순위는 아마 제일 큰 사촌형, 이렇게 순번이 아마 있었을 텐데 제 순번이 별로 이렇게 앞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마 할머니가 우선시 여기는 손자들 중에서 제가 좀 뒤일 텐데 그런 저한테도 이렇게 쌓인 기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쌓인 기도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나줬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몇이시죠? 네. 84세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뀌셔서 이렇게 교회를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적입니다. 아버님도 아버님 주변에 계신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40인데 40만 돼도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혹하지 않는다고. 근데 84이시면 이제 불혹을 2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지혜를 쌓으시고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세상에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미 당신께서 알고 계신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탄탄하시겠습니까? 근데 당신께서 한 번도 교회 가보신 적 없다가 얼마나 이렇게 가신 다음에 뭐 그렇게 뭐 그 IGL이라는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마음을 여신 게 물론 있겠지만 IGL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 봤는데 이렇게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따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많이 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같이 믿고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뒤입니다. 구약 때는 양을 잡았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사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저희 와이프가 읽어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양이 제사제물이었다가 예수님이 제사제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5절 29절 말씀을 우리 와이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9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29절 마지막 절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한 분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제사가 양을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 즉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준비하게 하려고 오셨던 선지자분이 계신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딱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저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서 이제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아버님 세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례는 이제 물로 이렇게 우리를 씻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몸을 씻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가 부정한 것을 행했거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기에 떳떳하지 못한 게 있을 때 우리를 씻는 행위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 씻는 행위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하자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뭐 제가 세례에 대해서 고백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버님 저는 그 군대 있을 때 조교였거든요. 조교였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종교 행사를 꼭 합니다. 그리고 조교는 낮에는 애들 가르치고 밤에는 애들이 잘 생활하는 것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조교들에게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자고 난 다음 밤 10시 이후 말고는. 근데 유일하게 휴식 시간이 이 종교 행사 시간이에요. 종교 행사 중에 이제 훈련병들을 전원 다 종교 활동을 보내기 때문에 조교들이 이제 보내놓고 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군종병이라고 조교들 전체 중에 한 명이
기독교 가는 애들을 다 데려가야 되고, 조교 중에 한 명이 불교 가는 애 다 데려가야 되고, 조교 중에 한 명이 천주교를 다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조교가 14명인데 14명 중에 3명은 이 종교 행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일주일 중에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이제 종교란에다가 제가 기독교라고 써서 냈는데, 제 위로 2명, 제 밑으로 2명 조교들이 다 불교 아니면 무교였어요. 근데 저만 기독교라고 썼으니까 이제 부대에서, 저는 솔직히 그때 하나님도 만나기 전이어서 뭐 믿음 솔직히 거의 없을 때였는데, 부대에서 저한테 야, 네가 그래도 기독교니까 기독교 군종은 네가 해라, 이게 된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가기도 싫고 저 교회 가기도 싫고 잘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 종교라에다가 기독교라고 썼지? 왜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3시간 쉴 수 있는 게 일요일날 정규 행사 시간인데 나는 그것마저도 못 쉬는구나 하면서 탓하면서, 이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이들의 낮에는 교육, 저녁에는 훈육을 하면서 주일날 종교 시간마저도 애들을 데리고 군대를 갔다가 얻는 인솔 조교가 됐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내 위로 2명, 내 밑으로 2명은 다 다른 종교라고 썼으니까 내가 기독교를 그만할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내 밑에 조교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휴식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6주마다 한 번씩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세례식에서 이제 그 중대 6개였거든요. 6개의 중대가 다 훈련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종교 행사를 오는데, 세례식이 있을 때 세례식에 제일 많은 훈련병들을 데리고 오는 조교를 그 목사님이 따로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삼겹살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삼겹살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애들이 다 훈련병이니까 자기 자대를 아직 가보기 전이잖아요. 애들이 군대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군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증이라는 걸 주거든요. 세례증. 근데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군대 가면 너네가 유일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종교 행사 시간이다. 그래서 너네가 종교 행사 시간에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어디가 돼서 너네가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너네 고참이 야, 너 기독교 아니야, 너 불교 아니야, 너 무교야, 이렇게 해버리면 너네가 아무리 아니에요, 저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저 불교예요 말을 해도 고참이 아니야, 너는 뭐 아니야, 뭐 종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이 놀아, 이래버리면 너네는 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등병 때 정말 피곤하고 졸릴 때 교회라도 가서 낮잠을 자려면 너네가 세례를 받고 세례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자대에 갔을 때 고참이 뭐라 그러면 세례증을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저 세례증이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면 고참이 넌 정말 세례증까지 있네, 그럼 어쩔 수 없네 라면서 너네를 이제 휴식 시간을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세례가 있는 이때는 교회를 가서 꼭 세례를 받고 세례증을 가져가라. 그럼 니네 자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교가, 그것도 매주 교회를 인솔하는 군종병이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다 막 믿어가지고, 막 다른 중대는 막 세례 있을 때마다 뭐 많으면 20명, 적으면 10몇 명만 오는데 저희 중대만 세례 있을 때마다 100명이 넘게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한테 막, 저는 그때 신앙이고 뭐가 없는데 신앙 좋은 애가 저한테 조용히 와요. 그래서 조교님, 그리고 제가 이제 조교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군대에서 제가 하는 말은 다 제가 기본기를 다 가르치는 조교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 믿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이 저한테 와서, 조교님 저 왜?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이라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또 받아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약간 종교적인 질문을 저한테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세례를 한 명이라도 더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야, 당연히 되지. 야, 너의 그 신앙을, 세례증을 가지고 가야지 너가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만 세례 받을 때마다
100몇 명씩 데려가가지고 6주마다 한 번씩 군 목사님한테 따로 불려가서 삼겹살을 밖에 나가서 먹고 오곤 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제가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제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하나님한테 뭔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거를 말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1000명 세례를 전했습니다. 저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한 1000명 됩니다. 그랬더니 물론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못했는데 제가 저희 얼바인에 계신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마음 없이 너를 높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은 다 죄라고, 오히려 너는 죄를 쌓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당시 여기 이제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갑자기 나와서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서 막 물로 세례를 하고 하니까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어요. 요한만 말하면 막 다 따르고 막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27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은 당시에 자기를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권이 있었을 테고 시속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듣고 안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낮춘 거죠.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건 말건.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군종일 때 저의 삼겹살 6주마다 한 번씩의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다른 조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례를 받게 하는지 비밀로 한 채 저만 매주 그렇게 세례받게 백 명씩 이렇게 데려갔는데 저의 목적은 저를 위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저같이 하나님 안 만났던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저는 지금 여기서 뭘 전할 때 저의 이익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해 안 하셔도 되는데 요한은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도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고 그분에게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도 나와요. 그분에게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제사제물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길이 열려서 선영을 받았고 한부선 집사님에게도 그 길이 열려서 선영을 받았고 제가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한부선 집사님도 아버님께 또 동생들에게 언니에게 전해서 이렇게 자리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인일 때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씻기 위한 제사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아버님은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옳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남들보다 죄가 확실히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오래 살수 죄를 많이 짓겠지. 그 아버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되게 좋은 건데 제가 제가 성경에 나온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 제가 죄에 대해서 가장 쇼킹하게 충격받았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버님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아버님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저도 없었어요. 미국 갈 때. 그래서 미국 갔을 때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운전면허를 따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왔던 어떤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이 미국보다 운전하기가 훨씬 어렵고 한국에서 운전을 잘하면 미국은 완전 껌인데 내가 왜 미국에서도 자격증을 따야 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사하는 게 운전 시험인데 돈 들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영어로 막 시험 봐야 되고 하니까 형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형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국 면허증만 들고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다고 칩시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 그때 한국 면허증 보여주면서 나 한국에서 운전했다고.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운전하기 어려운 곳이고 내가 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거는 미국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 운전 잘하는 거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미국 경찰 입장에서는 그 형이 무면허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딱지를 끊거나 뭐 연행하거나 뭐 무면허인 사람이 지금 차를 운전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차를 뺐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이 세상 법에 따라 삽니다. 아버님도 저도 우리 와이프도 어쩌면 이 세상 법에 따르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살인을 하거나 뭐 형을 살거나 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미국에서 미국 경찰이 한국에서의 법에 아무 상관없이 미국 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 법이 아니라 천국 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마음만 봐요. 마음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살인이라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는 살인한 것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은 거가 이미 마음으로는 살인까지 갔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서 이 세상법에서는 괜찮지만 천국에서는 마음만 보니까. 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예쁘다, 저 여자 저 여자에 대해서 야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천국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강간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법이 무섭고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예쁘다 싶어도 우리가 강간하는 것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이미 강간하는 것까지 갔다는 거예요. 천국법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법에 따르면 아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정말 남들에 비해서 바르게 살았다고 아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선량하고 좋은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간디라든가 슈바이처 이런 분들도 다들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천국법에 따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사신 동안 내가 그래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천국법에 따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거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예전에 저 군종병 할 때처럼 교회를 많이 가본 그냥 기독교인인 거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가 죄인인 걸 믿긴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원아 네가 진짜 믿는구나 하면 제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아버님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아마 이제 아버님이 아마 믿으실 거예요. 근데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때만큼 믿어야 돼요.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것 같아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80도, 90도만 돼도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80도, 90도만 돼도 자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진짜 믿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도까지 끓기 전까지는 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IGM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믿자를 열심히 성도분들의 격려하고 가르쳐 드리는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을 만남까지 가는 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서 아마 아버님이 그 IG에 가셔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고 또 사람들이 아버님을 섬기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보셨을 때 아마 조금 이거는 뭔가 좀 다르다를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는 다른 데랑 다르다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분들이 자기가 이거 하면 좋으니까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믿고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배워서 그거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IGL에서의 그 정도 서민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산은혜교회에서도 오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만난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같이 하려 노력을 하면서 얼바인에 있는 그 공동체를 여기도 만들려고 저랑 와이프가 온 겁니다. 비록 저희라는 사람의 그릇이 작아서 얼바인처럼 그렇게 빨리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라는 사람은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니까 이 교회에서 아버님도 같이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